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공동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일을 하다가 혹시 마음을 다친 일은 없으십니까? 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들려오는 것이 소원함과 또 원망일 때, 그때 내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좋은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생긴 이제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흥이 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교회를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 앞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또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위기가 이제 마음의 단절에서 있음을 아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는 이제 마음이 단절되었을 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것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많아졌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과 함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졌습니다. 교회 하루에 뭐 3천 명이 돌아온다든지 5천 명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들의 보고들이 이제 들려지게 되죠. 시작되면서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구제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헬라파 가부들이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무시되어졌다는 것이죠. 제외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차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 그들이 제외되었던 자, 이게 차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외함이 이제 소외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동기를 밝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시스템의 허점이나 불균형으로 인해서 헬라파 가부들이 지속적으로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공동체 안에 뭐 자이든지 타이든지 그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분명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구제하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라고 하는 건요, 보통 구약에서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인데 고아와 과부와의 객들을 돌보는 사역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져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 중요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누군가는 소외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단지 시스템만이 문제였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생겨났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유대인들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 가운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언어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보통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이방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죠. 본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이들이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소홀함이
뭐 있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에도 마음이 안 맞으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좋은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상처가 되는 것이고 소외가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는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 가족을 갖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를 볼 때, 또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이죠. 말보다 분위기에서 느끼는 이제 소외감으로 인해서 그래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양을 하다 보면 시스템도 고치고 또 설교를 다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존중과 공감의 태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보여지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챙기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혹여나 나와는 다르다고 해서 또 내가 먼저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소외되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나와 좀 다르다고 내가 먼저라고 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리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또 아프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갈등 앞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이 말씀의 사역과 구제 사역을 이제 구제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7명의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 3절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일꾼들을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포함하여서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디모데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직분은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섬기는 힘은 어디에 나오냐면 영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열정도 있고 믿음도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성령의 충만과 열심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혼란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교회를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이죠. 문제의 지적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뒤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을 얻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전에 언급되었던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충만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준에서 볼 때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면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보통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잘나거나 막 손을 비벼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살피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장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적이 있냐고. 그 전체 그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도 보면 장례가 있다 그러면 놀랄 정도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또 찾아가는 일들을 저는 많이 봤었거든요. 코로나 전엔 더했다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장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전통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면서 돌보면서 또 관계를 살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기 잘난 맛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는 모습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과 같이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봉사 속의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살피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말로는 아닌 듯하지만 마음으로 서로 소외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